엽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달려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일 맞아서 이제 하나님 자녀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 그죠? 하나님 백성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에게도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 욥기서에 보면은 욥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복을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가정은요, 아내와 또 아들 7, 또 딸 3, 모두 합해서 10남매가 있었어요. 그렇죠? 10남매. 자녀들 중에도 속을 썩이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즐기고 나온 후에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 하나하나를 놓고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걸 볼 때 욥의 가정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강한 가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의 가정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또 소가 1,000마리, 나귀가 500마리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부자지요. 근데 대개 이렇게 재산이 많으면은 신앙생활에는 게으르기 쉬운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많고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죄에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욥 외에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욥은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또 믿음의 복,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복까지 모두 다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욥이 받은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축복받은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욥에게도 고난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그의 재산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십니다. 또 강도가 와서 가축들을 다 빼앗아가요.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재산을 다 태워버리고. 어디 그뿐입니까? 10남매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 강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남매를 순식간에 한순간에 다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식 하나만 죽어도 뭐 큰일 나잖아요.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살지 못할 거야. 내가 살아서 뭐 한다고. 텔레비 보니까 자녀 하나 잃고서 슬픔에 빠져가지고 식음을 전폐해가지고 그런 TV에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10명이 10명. 순식간에 다 잃고 말았어요. 충격적입니다. 근데 대개 이런 일을 당하면은 가슴 치고 땅을 치면서 슬퍼할 텐데 오늘 욥은 오늘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봄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올 때 알몸으로 왔으니까 그동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다시 걷어가신 것 뿐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받아 누리라 걷어가셨으니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뿐이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그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욥은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의 때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욥같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충격적인 일을 당할 때에도 당한 때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이것은 10배나 100배나 더 기뻐하실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인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욥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오늘 욥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욥이 이렇게 했으면은 그 정도에서 고난이 끝이 나면 좋을 텐데 더 큰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는 아내에게서까지 버림을 받습니다. 그죠?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보시오 신랑,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죠? 죽어버려. 참, 옆에서 아내가 보탬해주면 그래 좀 날 텐데 옆에 있는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그래. 이런 일이 있을 때 위로해 줘야 될 아내가 오히려 욕을 하고 저주까지 했다는 거죠. 어디 그분입니까? 종기가 나가지고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나가지고 막 가려워가지고 괴로워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막 빡빡 긁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 이 괴로운 상황을 욥기서 7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살에 구더기가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라도 있다고 생각. 구더기가요, 구더기와 막 흙 먼지로 달라붙어 가지고 그게 옷같이 누덕누덕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더기가 옷을 막 살을 파먹고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걸 볼 때 욥은 지금 온몸에 구더기가 우글거리고 피부가 터졌다가 굳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요, 욥이 욥기서 19장 13절로 15절에 보면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또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15절에요,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형제도 다 떠나가 봐요. 형제도 잘 될 때 형제지, 그죠? 못 되면 형제도 없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다 못 본 채 하고요,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친척들도 다 버리고, 왕래가 없어요. 종들까지도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먼 이국의 타국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세가 됐구나. 심지어 18절 20절에는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까지도요 부모님한테 그 소식을 들었는지 동대방대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아이고 저 욥 좀 잘됐다 저거 또 하다가 그 저주 받았어. 다 망해가지고 말이야. 아이까지 조롱해요. 가까운 친구들이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원수가 됐구나. 20절에는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욥이요 얼마나 말랐는지 잇몸 밖에는 남은 살이 하나도 없이 해골 같은 모습이에요. 그 끔찍한 모습을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이라는 고난은 전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명예, 권세, 이름, 건강, 가족, 친구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보다도 그에게 더 큰 고통이 된 것은 왜 이런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왔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암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 않으셨어요. 욥기서 13장 22절부터 23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서 13장 22절로 23절에 자 13장 22, 23절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오.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죄가 얼마나 크기에 이런 고난이 제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발 저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워요. 그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외부에 자식들도 잃고 재산도 다 가져가죠. 집도 다 불타버리고 강도들이 와가지고 양떼도 다 훔쳐가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자기는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말이에요. 해골만 남아있고 잇몸만 겨우 살을 붙이고 있어서 지하장으로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긁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그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은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베전 2장 19절로 21절 같이 한번 또 보실까요? 베전 2장 19절로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근데 여기 보면요 우리 인간의 고난에도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에요. 부당하게. 그죠? 고난 받을 게 아닌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
또 두 번째는 죄가 있어서 받는 고난이에요. 죄가, 그죠? 죄가 있어서 받는 고난이면 그래도 뭐 이해나 되죠. 근데 세 번째는요, 선을 행함으로써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자신이 바르게 살지 못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은 회개하면 됩니다. 빨리 회개할수록 좋아요. 그죠? 회개할수록.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써 받는 고난은요, 예? 여러분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한다고 우리가 뭐 천국 못 갑니까? 상급이 없겠죠. 그러나 전도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맞거나 감옥에 가는 고난, 억울하게, 그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억울하게,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받을 필요가,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 지고 따라오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난을 아주 달게 받고 기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세 번째, 애매한 고난이, 그죠? 선을 행하는데 애매한 고난,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고 억울한 고난인 거죠. 이게 누가 당한 것입니까? 욥이 받은 고난인 거예요. 그렇지만요, 욥에게는 이렇게 큰 시험이 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아무리 시험이 와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오직 누가 아신다?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오직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오직 누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고난당한 이유를 모르지만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어디 가는 걸로 제일 좋아해요. 어디를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 사랑하는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가는 것이 마냥 신이 나서 깡충깡충 치고 노래도 불러요. 괜히 좋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는요, 엄마 아빠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데려가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바로 욥에게는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동안 제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해에 이 믿음, 이 신앙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바랍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로 13절로 14절에 보면은요. 자, 한번 우리가 또 읽어 보실까요? 23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려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 뜻은 일정하시다. 누가 그 뜻을 꺾을 수 있을까? 돌이킬 수 있을까?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은 그것을 행하시라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뜻이 있고 작정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바로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알 수 없지만은, 당장 이해되지 않지만은 반드시 내 앞에는,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요, 욥은 긍정적인 긍정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단련하시려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 했다는 거죠. 긍정적인 거, 그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욥은 지금 괴롭지만은,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은 이것이 내게 축복이 된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더 잘되게 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욥은 그 믿은 대로 되었어요. 본인이 긍정적으로 믿고 신뢰한 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의 신앙이요, 신앙의 그 정도가, 높이가, 수준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요, 설교 말씀 듣고서 아멘 그냥 따라가는 신앙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요, 직접 내가 내 눈을 가지고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거죠.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 처음적인 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도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 후에는 갑절의 자손과 10남매 자녀를 주셔 크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면은 그 고난도 분명 축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분명
축복으로 주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을 당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신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당한 고난은요, 축복인 거죠. 그에게는.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지 않죠. 아무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 고난 때문에 믿게 되었다면 이 고난은요,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계십니까? 예? 고난 때문에. 잘 될 때는요, 의기양양했는데 고난에 한번 닥치니까 회개가 터지고 고난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해요. 그 고난도 그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은 지금도 내가 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았을 터인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죄를 내가 끊게 되고 거룩하게 살게 된다면은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으로 인해서 겸손해진 분이 계십니까? 그 고난도요, 그분에게는 축복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미움도 많이 받고 고생도 많이 하고 적이 많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셔요. 가까이 하셔요. 그런데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고난 때문에 고난으로 인해서 될 일도 안 되고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자라날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고난이 끝나지 않고 더 어려워져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굉장히 교만했던 거예요. 그 교만의 뿌리를 뽑으려면은 그렇게 연단하지 않으면은 안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교만할 때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을 당함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은 고난 때문에 기도 안 한 분이 매일같이 하나님 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그 고난은 분명 축복인 겁니다. 성도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좋은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은 분 계십니까? 그 고난도 분명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잘 살고 성공한 줄 알았지만은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면은 이 사람은요, 고난이 그에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감사할 줄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것만 생각했지만은 고난이 찾아오니까, 고난을 주시게 되니까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면은 그 고난은 그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3대 임금이 누굽니까? 예? 누구죠?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솔로몬 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 그가 나이가 많아진 후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 어디입니까? 전도서지요.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예? 생각되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다 누려보았더니 그게 좋고 복된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두가 헛된 짓만 내가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2장 17절에는요, 이름으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에게 괴로움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고백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전도서 3장 12절에서 결론 짓기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3장 12절에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3장 12절에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그죠?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바람을 잡는 일이고 가장 좋은 것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실까요?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뭘까? 여러분 기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 찾아오는 고난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축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23장 10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렇죠? 자,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 주니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단련하셔, 변화시켜서 고난을 통해서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순금같이 온전케 하시기 위함인 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따라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것을 알고 병원년 새에 내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욥처럼 축복으로 바꾸어 살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단련하여
변화시켜 순금같이 온전케 하시기 위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모든 교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